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말년, 임종이 가까운 그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절에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요셉이 야곱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요셉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이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다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걸로 보건대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먼저 요셉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후에 49장의 유언의 이 장면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다 부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먼저 행한 일들의 기록이 오늘 보면 48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행한 일은 두 가지로 나와요.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8절부터 22절까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서열 순서를 바꿔서 축복하는 그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49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 축복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이 일을 행하고 자신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8장은 야곱이 행한 실질적인 마지막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사람이 죽기 직전에 행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력도 없고 너무나 힘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죠.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뭔가 한이 맺혔거나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일, 혹은 남은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있는 힘을 내어서, 그 시간을 내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48장의 이 두 가지 사건을요,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이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요셉이 우연히 아버지의 병문안 왔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야곱도 우연히 요셉과 함께 온 이 두 손자를 보고는 얘네들 내 아들로 사면 참 좋겠다라고 즉흥적으로 행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야곱이 죽기 전에 하려고 했던 중요한 일이었어요. 야곱이 사람을 시켜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고,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지금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자기가 계획했던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3절부터 이어지는 야곱의 이 멘트는 이것이 전혀 즉흥적인 일이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삼으려는 이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야곱이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양자 삼으려는 그 이유, 그 근거를 뭐라고 밝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근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나에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너의 지금 이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조금 억측스러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많은 백성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요셉의 너희 자식, 이 두 자식을 내가 더 양자로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자식 2명 더 양자로 맞았다고 얼마나 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미 12아들이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야곱은 죽기 직전에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임종 직전에 의미 있을 만한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많은 중요한 일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일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도 또 아들 욕심에 손자까지 양자로 삼으려는 이 야곱의 노욕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계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줄기차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그리고 바로 그 후손이 바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차지할 거라는 이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고는 정작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 한 아들이요. 한 씨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죠. 이 한 씨,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하나의 씨, 이 한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이잖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천하 만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천하 만민이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 이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그의 육적 자손이 아닌 이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이 미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힘을 다해서 행하는 이 일요, 바로 양자를 삼는 것,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해 놓은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런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입양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야곱의 12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졸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12지파의 입양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요셉 때문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아버지 요셉이 행한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팔려가죠. 그리고 거기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요셉의 공로로 아무 자격이 없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그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반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요셉이 행한 이 모든 공로 때문에 그가 맏아들의 직분을 받아온 겁니다. 장자로서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아온 거죠. 당시에 장자들은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의 2배 유산을 상속받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이 두 자리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셉이 맏아들의 이 직분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그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요셉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맏아들이 뭘 의미합니까? 맏아들은요, 그 다음에 아들을 전제하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들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그런데 그가 맏아들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계속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들이 바로
그 다음에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가 당한 이 대속의, 이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러므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는 의미, 이 말의 크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받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복으로 정의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특권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것이 가져다 주는 그 은혜, 그 특별한 권리, 성경이 여기에 담아되고 있는 그 의미를 정말 우리는 알고 누리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걸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느낌 없이요,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차 청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이야기를 남다르게 듣고 있는 두 지파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감사함이죠. 자격 없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 또 한편으로는 영예로움입니다. 자랑스러움이죠.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놀라운 특별한 은혜죠. 자기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느끼고 있나요? 이걸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왜 이게 특권이고, 왜 이게 은혜이고, 왜 이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분에 의해서 내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대상과 아들이라는 이것이 얼마만큼 갭이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서운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한 겁니다. 율법에 매여있는 이 심령, 그래서 늘 내가 행한 것대로 혹시 이런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이 형벌과 이 저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이 심령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아들이 된 겁니다. 그 무섭고 두려운 심판자가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걸 도무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잘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언감생신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해서 그 가치, 이 의미를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불렀지요. 감히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인 거죠. 무서운 종의 영에 매여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의 공로로 그가 행한 이 구원의 헌신으로요.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가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요, 이것이 가지는 이 의미를 반드시 알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시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향한 관계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 사실을 누누이 밝히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죠. 그렇게 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처럼 안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보하심, 이 사랑을,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또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통해 계속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식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엄마가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식은 잊을지라도 부모인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약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는 이 염려를 들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들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너희의 아버지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대답으로 성경이 지금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였단 말입니다. 바로 너는 내 아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원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대목이 뭐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입니다. 이건 기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아주 잘 그려놓고 있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죠.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그려놓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용서해주는 아버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버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걸고 있는 기대입니다. 뭘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얘들이 아버지인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라는 이 기도, 이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에게도 둘째인 탕자에게도 아버지가 거는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자
그에게 보여준 그 환대와 살찐 송아지와 새 옷과 새 신발과 가락지를 보면서 나에게는 언제 염소 새끼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느냐라고 흥분한 이 첫째에게 아버지가 걸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자신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고작 송아지와 새 옷과 새 신과 가락지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낮은 자존감 말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누리는 거였어요. 내 모든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냐. 너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첫째 아들에게 거는 아버지의 기대였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이미 너의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인데 왜 너는 그걸 모르느냐는 아버지의 탄식.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 거는 아버지의 기대 역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아들로서의 뻔뻔함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 뻔뻔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는 이 일은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효막심한 행동이죠. 그런 죄도 불구하고 다시 자신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내가 찾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그래도 받아주실 것이라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이 사랑을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아버지가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 서서 자식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그 한 가지는요, 아들의 이 마음속에 이 뻔뻔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였어요. 자식으로서의 그 뻔뻔함만이 아들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녀에게 아버지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라 자녀의 뻔뻔함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바로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요. 저에게도 이런 기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이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7살쯤 되었을 때 주일날 한여름이었어요. 누워서 이 작은 방에 이 선풍기에 머리에 발을 딱 올려놓고 바람을 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잘못 이게 조절을 하다가 이 선풍기가 콱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와장창 이 날개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날개가 깨어진 이걸 놀란 것보다 더 두려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요, 지난주에 새로 사온 그 선풍기 날개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그 지난주에 제가 똑같은 발을 올려놓고 하다가 이 선풍기 날개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또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또 했으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나이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요. 고모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누나를 시켜서 보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주일낮이요. 이 사건은 항상 주일낮에 일어난 거예요. 다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저 혼자 남아있는데 그때 한창 이 불놀이를 좋아할 때였어요. 그래 초에다 불을 거쳐가지고 막 불장난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엄마가 온 줄도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문 밖에 막 문소리가 들으니까 놀래가지고 할머니 방에서 이걸 할머니 방 창문 뒤로 이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닫은 거죠. 그 문이 이 나무 살로 되어서 창호지로 덮은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침을 뚝 떼고 나오니까 뭐 하고 있었냐? 어머니는 벌써 알죠. 냄새도 나고 이제 눈치가 이상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근데 안방, 이 할머니 방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창호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나무 살이 다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랐어요. 엄마가 그걸 가지고 손으로 다 불을 직접 막 얼마나 어머니도 놀라셨는지요.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욕이란 게요, 애들이라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일에도요, 이제 할머니 방은 안 되니까 다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불장난을 한 겁니다. 집을 온통 다 날릴 뻔한 거예요. 다 불태워. 여러분, 이쯤 되면 입양해오는 건 고사하고 입양해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집안에 어떤 해악을 끼칠 줄 모르는 존재인데.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우리 반에 차를 타고 멀리서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통학하는 친구. 그래서 한 번은 친구들끼리 걔 집에 학교 마치고 이제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갈 때는 얘하고 같이 갔으니까 길을 잘 알죠. 버스를 타고 막 놀다가 이제 학원 갈 시간도 되고 이제 가야 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버스를 타본 경험들이 다 없으니까 그냥 번호만 보면 그 차만 타면 되는 줄 알았죠. 그리고 내린 그 자리에 또 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가는 거죠. 더 멀리 종점까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무리 가도 우리가 아는 우리 동네 모습이 안 나는 거죠. 종점까지 가서 지금 같으면 요즘 애들 같으면 우리가 잘못 탔다고 하고 그냥 타서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놀래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간 겁니다. 몇 시간 하루 종일 걸은 거예요. 그 가방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점으로 오죠. 너무 이제 우리도 놀래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전까지 사실 하다가 무서워서 망설하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남부운동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딱 안 거예요.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 해야 되니까 그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제 버스를 탄 거예요. 그리고 온 거죠. 그런데 타고 오는데 이제 이 집으로 가게 됐다는 이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그 기쁨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무서움이죠, 이제. 이게 친구 집에 놀러 간다면 말도 안 하고 그냥 갔고, 숙제도 안 하고, 학원도 빼먹고, 이게 날이 어둑어둑지는 데는 가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천근만근이죠. 예, 사실은 배도 고프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큰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었구나. 이제 아버지가 내 목덜미 잡고 집에 가서 뭔지라도 맞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아버지가 나를 딱 보자. 아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실종 신고를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루 종일 가서 연락도 안 되고 안 오고 날이 어둑하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혹시나 그 당시에는 막 유괴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한 대 뒤바뀌든지 뭔가 이랬는데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오더니 빨리 씻고 밥 먹고 자라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사고를 치려면 크게 쳐야 안 혼나는구나. 근데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커보니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을요.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찾았으니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아무런 이제 다 면제가 되는 거죠. 살아있으면 됐다는 거죠.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왔으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요. 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행한 이것 때문에 혼날 거 아닌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고작 누구는 새신을 주고 누구는 새 옷을 줬다, 누구는 뭐 송아지 고기를 줬다. 이게 뭐라고? 그것에 마음이 상해서 나에게는 왜 이런 거 주지 않냐, 왜 나에게는 이런 거 없냐 삐져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또 가져간 재산 다 잃어도 좋으니 사람만 오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마을 어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채 나 같은 건 자격이 없다고 찾아가면 분명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다 잃어버렸냐고 분노하실 거라고 굶어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찾아가기를 망설이는 이 당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인 이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오래전에 제 마음을 울렸던 한 글이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박동규 교수의 에세이집에 실린 글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이 어린 박동규 교수가 피난을 가면서 겪은 실화입니다. 이 짧은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며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이 민군 치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3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은 곳이 평택 옆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에서 가만히 2장을 주워 펴고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마내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로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굴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 먹였다. 3일째 되던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 데 가서 자라고 하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히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를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에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랐다. 뒤에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가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 쯤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면서 쌀자루를 쥐고 저 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라치 있지 하시며 우셨다.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다니. 그 후 어머니에게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바보처럼 보이는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어머니의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신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지주로서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버텨내는 그 든든한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 버팀목이 되고 있지 못할까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그분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교감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이는 왜 없을까요?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가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는 바로 이 말씀이요. 우리 보고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 속에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처럼 염려하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면서 혹은 내가 한 그 일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이 어떤 가치인지를 모른 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살아계시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당신 자신을, 당신의 맏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 말을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요, 이 간절한 외마디에 우리 모든 신앙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복음의 이 능력과 이 효력이 진짜 거기에 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 어머니라는 존재, 이 세상에 이 이름만큼 넓고 아득한 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칼을 들고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를 내려치려고 서 있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아버지, 나를 결코 잊지 않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나를 향해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세상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해도 그 아버지는요, 내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안식처고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는 건요, 이건 선생님들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과 우리가 만나는 이 문제들은요, 우리에게 바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담대하게 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에겐 이런 아버지가 있다고요. 이것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말고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더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지금 내 인생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손에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혹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해도요,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신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맺고 싶으신 그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다. 이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십시다. 입술로만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말고 참으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하지 못할 자녀의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정말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 아버지를 내가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이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취급한다면, 나를 두려운 존재로 취급한다면, 여러분, 나를 이렇게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고작 이런 대우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닐 겁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들도 자신들에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품에서도, 그 사랑에서도 안전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대우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믿으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좀 이런 뻔뻔함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좀 편안해하고, 실수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일이 좀 잘 안 돼도 설마 죽이시게 하겠나, 어떻게든 또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가 내 아버지니까 자녀가 가지는 이 당당함, 이 뻔뻔함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걸 원하세요. 당신 자신을 무지막지하게 믿고 나가는 이 자녀 말입니다. 이걸 보고 아버지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제대로 대우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면 자녀인 나에게 이러실 거야 라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왜 우리가 못합니까? 내가 행한 것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만 아버지를 대하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놓고 아버지께 이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고 이걸 믿고 말하고 이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 속에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로 대우하겠습니다. 제대로 자녀의 이 특권,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